요한복음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몇 차례 듣기도 하였고, 우리 교회가 처음 교화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교회명을 153 교회로 우리가 개명을 했던 그 이름, 153. 1995년 서울신학대학교 교육과를 졸업하던 해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과 졸업 후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내가 교회를 시작하면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면 좋을까 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유심히 창세기 성경 말씀부터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에도 좋은 단어와 낱말 이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창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창조교회, 이레교회,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창대교회.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창대교회. 여러 이런 단어들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마음에 감동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읽고 나서 다음에 신약 성경을 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삼았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딱 보는데,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래서 여기에 153 숫자가 여기 있었네. 그전에도 성경을 많이 보아왔지만 이 153이라고 하는 153 숫자가 모나미 볼펜에 보면 모나미 153, 153 숫자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고, 볼펜에서 보고, 성경에서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153, 153 이 숫자를 보면서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분석하기는 153개 이런 나라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1995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로 국가 간의 이런 영사나 대사나 이렇게 조약을 맺은 나라가 112개국에서 120개국 정도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 이름이 교화 성결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교화 성결교회로 한참 활동을 하다가 교회명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화 153 성결교회 해가지고 했는데,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것도 그냥 우리가 하고 싶다 그래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꾸려고 하면 직원의 회의록에서 결정을 해서 그것을 지방의 심의부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면 심의부에서 그 이름을 보고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해줘야 통상회의에서 모든 대의원들 앞에서 그것을 공포하고 허락이면 허락이요, 부결이요, 이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때 심의부에 계셨던 지금은 은퇴하신 이성재 목사님이 심리부장님이셨는데 저보고 왜 교회 이름이 153이냐 153이냐 왜 이런 이름을 하느냐, 어제 군부대 부대 이름이냐, 처음에는 안 된다, 이런 이름을 한 교회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그런 비전이고, 제가 오래전에 이 153 숫자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그런 말씀이 있었어?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53이라는 숫자가 약간 비밀에 감춰져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153 숫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교화 153 교회를 우리가 하면서 미국에서 교화에서 살다가 젊은 시절에 교화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쭉 자라다가 일산 사서 또 교회를 섬기시다가 서울로 가셨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셨던 어느 장로님이 그걸 보시고, 야, 우리 고향 교화에도 교회가 성결교회가 생겼구나, 너무 기쁘다면서 그분이 그때 당시 한 40불 정도, 40불이면 지금이 한 5만원 되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렇게 헌금을 보내왔던 것도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우리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문호를 개방한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180개국이 돼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조그만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은 목회를 하고, 한 사람은 복음성가 찬양하는 사역자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재정적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선교하고 하는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다 이 선교사에 대한 이런 비전을 이렇게 품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또 교제하고 있는 자매들도 역시 그런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있었지만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주 조그만한 어떤 이런 비전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비록 규모가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나라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하는 걸 보면 참으로 놀랍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하란 땅으로 갔다가, 하란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던 한 지역 팔레스타인, 지금의 가나안,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런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철저히 시행되어지고,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게 보이고 연약해져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대에서 아브라함 대에서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그 나중에는 더 많은 자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열방의 복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있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귀한 사역, 영혼 구원하는 사역보다 귀한 것이 없다. 영혼 구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송순종 강역사 딸 온유 선교 편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새벽에 읽어보니까 이번에 그 리야드에서 학생, 중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국으로 갔어요. 지국이 어딘가 했더니 안에 스토리를 조금 읽어보니까 교회도 있다 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지아를 갔어요. 조지아를 갔는데 남자 둘, 여자 둘,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가면서 남자 형제들이 먼저 가면 이 여학생들이 뒤에서 중국이 돼주고, 또 남자 형제들이 들어오면 또 자매들이 나가서 또 전도하고 했는데, 그곳에 가서 숨이 곧
숨이 곧 먹게 될 한 할머니를 이 친구들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거의 막 돌아가시기 한 30분 전 됐어. 그래서 온유가 할머니한테 뜨듬뜨듬 그 나라 말로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래서 열심히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줬대요. 기도해주니까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만나기 전부터 이상하게 막 그냥 계속 눈에서 막 눈물이 막 흘러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그 할머니 집에 들어갔대요. 자, 저를 봐주세요. 네. 그래서 할머니를 보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었겠죠. 그래서 할머니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할머니가 나시는 줄 눈을 뜨고 나서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나왔다가 그 남자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하다가 우리 그 집에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집에 한 얼마 안 돼서 다시 찾아갔는데 할머니가 금방 돌아가셨다. 금방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그쪽에서 만난 청소년들, 여학생들 집에 가서 방문해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식사 대접도 받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복음을 좀 받아들이려고 아주 기쁘게 맞이하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어머니가 오래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조지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교회도 많이 있어요. 조지아 그 정교회, 그런 교회인데 가서 주님을 믿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가족들은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 교회도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힘들다가 그때 또 성경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은 다른 사람한테 주었고 자기 성경책이 없다면서 오늘 보고 너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나에게 줄 수 있니? 그러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그냥 드렸대. 그리고 이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주는 거, 성경 앱도 깔아주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냥 또 엄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막 눈물로 그냥 기도하고, 그 어머니도 눈물로 기도하고, 그 딸도 눈물로 기도하고. 참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무사히 12명 정도가 갔는데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는 온유가 이번에 그 리아도 국제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학비도 좀 비싸다 그러는데 좀 학비를 성경을 보내고 싶은데 금액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동이 될 때 내년부터라든지 그래서 한부자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열방에서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고 동원사에 가고 있는 우리 자매도 있고 정말 척박한 모든 선교지마다 선교적인 선교 상황이 다 각각 달라요. 모로코 같은 데는 거주증이 없어도 그냥 계속 있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우디는 거주증이 없으면 자녀들 학교에 공부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집에서 거의 홈 스쿨을 하는 거죠. 그런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쓰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들이 더 힘써 기도하고 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시리아 난민 섬기고 있는 임순교, 김영광, 임찬송 그 선교사님이 후원 관리를 통해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분을 안 지가 제가 한 2년이 넘었어요. 그분이 김포 지구에 있다가 나간다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숨겨볼까 했는데 그분이 한번 우리 교회 오겠다는 것 같다가 제가 오지 마시고 제가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가서 정말 뜨겁게 열심히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해서 주일 학교가 부흥되고 예배 자리가 꽉꽉 차고 근데 이분이 이제 만 3년 마치고 이번 9월달인가 10월달에 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때 한번 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분한테 성경을 보내주고 딱 2번 보냈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이 그걸 본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기도도 해주시는데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경금 우리 자녀들이 어디 단기 성교 간다. 그럴 때는 뭉치기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도 해외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꾸 손이 움츠러드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크게 가지고 하나님 내가 몇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그 용돈을 아껴가지고 보내드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재정적인 기름 부으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또 충만해서 한 가정이 여러 가정을 섬기면 몇 개의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니까 참 교회가 섬겨야 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한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봤는데 이분은 현재 산부인과 의사예요. 원장님이에요. 마포구 동교동에서 병원을 하고 계신데 하신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자기 건물이 아니에요. 월세를 갖다가 어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월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어떤 때는 월세가 밀릴 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병원을 하면서 산부인과 병원을 하면서 빚만 7억의 빚이 있대요. 왜 그렇게 빚이 많느냐 했더니 이분은 모든 산부인과 온 환자들을 자연분만 시키는 것이 이분의 사명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병원을 운영해 왔대요. 자연분만하면 일반 산부인과 병원 수익이 별로 남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이분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고 산모도 건강하고 회복도 빠른 방법은 자연분만밖에 없다. 지금까지 수술도 몇 차례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갖다가
할 수 있으면 자연분만으로 이끌어서 그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체력의 빚 때문에 원장님은 병원에서 기숙을 하시고 집도 없어. 왜? 집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았기 때문에. 사모님은 처갓집에 가 계시고.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 주위에 보니까 큰 교회가 많이 있어요. 큰 교회가. 몇천 명씩 모이는 큰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생명을 살리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병원에는 좀 의료 선교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지원하고 도움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양미 사모하고 이야기했더니 참 오빠는 그 남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한다는 거야. 난 오빠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 한번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충분히 그걸 할 수가 있지. 예. 교회가 작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먹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원장님의 바람을 제가 수축해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2번 기도했어요. 어제 저녁에 한 번, 오늘 새벽에 한 번. 예.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이 적다 그래서 큰 꿈을 못 가진다? 아닙니다. 예. 작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바람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건강을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하게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견디고 우리가 통과하게 하심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백신 안 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느 아들이 아버지가 70인데 바다 수영을 할 만큼 그렇게 건강하신 아버님이 첫 번째 주사 맞고 두 번째 주사 맞고 3일째 바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분.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53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나아가면서 우손 또 다음 성도들이 153의 비전을 계속 품고 나아간다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153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53의 비전을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런 조그만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또 재정과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보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21가정이 됩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 아시아,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슬람, 아프리카, 아버지 하나님 각각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때 이 놀라운 비전들이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